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2절로 5절, 12절로 16절, 20절로 23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벳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은 신앙이 좋은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한때는 어머니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만이교회에 매료돼서 10년이나 거짓 교리에 맹종하기도 했고
죄짓지 않고 순결하게 사는 것이 비겁한 행동으로 느껴져서 허풍을 떨면서 자신의 추행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43세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지 10년쯤 됐을 때 이 어거스틴이 마침내 고백록, 참회록이라고도 하는 고백록을 쓰게 됩니다. 한 인간의 진실하고 처절한 자기 고백서인 이 고백록은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지성인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는 욕망의 찌꺼기로 우정의 흐름을 더럽혔던 자신의 17세에서 19세 시절에 대한 고백도 있고 또 만이교에 심취해서 스스로를 어지럽게 했던 19세에서 26세까지의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자기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분은 자신의 피난처요 또 분깃 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어거스틴에게 찾아온 첫 번째 회심은 지적 회심이었습니다. 차가운 학문은 자신을 진창 속에 붙잡아 두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자신을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주님 손길이 있었고 성경을 통해 자신은 자기 만족과 겸손한 고백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전에는 음란과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살던 자신이 지금은 성경에 마음 주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본향으로 가는 길을 찾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에 마음 주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지 스스로 성찰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가 회개되고 청산이 되어야만 우리는 새로운 가치에 마음을 줄 수 있고 이전의 나와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은 다윗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여 동안 머물다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에 도읍지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천도를 단행합니다. 예루살렘은 지정학적으로 두 가지 점에서 유리했습니다. 하나는 천혜의 요새지라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기가 쉬웠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어서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의 지파들을 통치하기에 유리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막 승리한 후라서 이 다윗 왕조는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의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의미심장한 해석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조차도 배제된 존재였습니다. 하가탄, 즉 가장 작은 자였고 양을 치는 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 강성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백향목과 석수와 또 목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줍니다. 화친하자는 뜻으로 다윗의 왕궁을 지어준 건데 그만큼 다윗의 강성함이 절정에 이르고
또 다윗이 보다 자신의 세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어지는 행보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한 다윗은 다음으로 종교적 정통성을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바알레유다에 방치되어 있던 여호와의 궤, 즉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수도 예루살렘을 종교적 성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정략적 관점에서 보면 아직 여전히 사울을 추종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파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그런 행동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의하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오고 다윗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한다면 정통성 시비를 잠재울 수 있겠다. 다윗이 그렇게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려는 이 다윗의 행동을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즉 신정 국가를 세우려는 열망에 가득 찬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중심부인 다윗성에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를 모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통치자임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적 영역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면모가 갖춰지기를 열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해석이 다윗의 속내에 더 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그런데 이 행렬이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사무엘하 6장 4절과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가 앞서서 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가지 악기를 손에 들고 연주하면서 따라갑니다. 이 수금을 히브리어로 킨노르라고 하는데 6개에서 8개의 현으로 이루어진 현악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주로 거문고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립니다. 비파는 하프의 일종인데 사무엘상 10장이라든지 열왕기상 10장 등 그 역사서 또 시편 33편 등에 보면 이 비파라는 이름의 악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양금은 박자를 맞추거나 흥을 돋우는 탬버린의 일종이고 제금은 심벌즈 혹은 캐스터네츠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갖가지 악기를 들고 여호와 앞에서 연주를 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2세기의 교부인 오리게네스는 심포니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심포니라는 낱말은 악사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내는 소리들을 지칭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교향곡, 즉 관현악으로 연주되는 여러 악장으로 된 소나타 형식의 악곡을 뜻하는데, 오리게네스의 해석에 따르면 여호와 앞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조화를 이루어서 찬미하는 이 광경 자체가 심포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사람들이 각자 악기를 들고 그 악기로 조화로운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이것이 심포니인 근거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예로 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합심하여, 이 합심이란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각각의 악기가 조화를 이루듯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포니를 기쁘게 여겨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집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올려놨다. 그것을 심포니라고 오리게네스는 말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여호와 앞에서 연주되고 있는 잣나무로 만든 악기들과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 그리고 재금으로 만든 이 악기 소리들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일치가 이루어지는 심포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웃사라는 사람이 그만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가 죽고 마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사태를 잘 추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12절 하반절에서 13절 보십시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다윗이 최선의 예를 다해서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데 사무엘서 저자는 이때 다윗의 얼굴에서 감춰지지 않는 기쁨의 표정을 발굴해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먼저 6발을 걸어보게 해요. 그리고 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다윗이 봅니다.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이 다윗의 감정, 다윗의 기쁨이 고대와 현대라는 시간을 거슬러서 우리 가슴 속에도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위풍당당한 왕복이 아닌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은 본래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옷깃이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소매가 없는 그런 옷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자신은 배 에봇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춤을 추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머릿속에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권세라든지 채통이라든지 그런 건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자기의 하나의 소망이던 그 언약궤를 마침내 자기의 성으로 모셔드리고 있는 감격이 다윗으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춤추게 하는 거 뭡니까? 사람마다 다 춤추는 이유가 다릅니다. 토리노의 막시무스는 언약궤를 맞이하는 다윗의 기쁨이 춤으로 표현된 것에 대해서 마리아가 장차 자기가 낳을 아기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찬가에 비유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찾아오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리아처럼 찬가를 불러야 할 것이고 다윗처럼 춤을 추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나를 취하셔서 그리스도와 내가 결합된 기쁨, 이것보다 더 충만한 기쁨이 어딨냐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어요. 특이할 만한 것이 저자가 이 미갈을 소개하는데 다윗의 아내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사울의 딸이라고 소개합니다. 미갈이 다윗의 아내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공유하고 그 영적 기쁨으로 살기보다는 그냥 사울의 딸로서 권력에 취해서 권력의 기쁨 속에서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미갈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춤이 아니고 궁궐에 걸맞는 채통, 우아한 옷,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자기 남편 내면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기쁨은 못 봐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행동만을 보고 경고망동하다고 경멸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에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라면서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비난 앞에서 다윗의 말이 감동적이에요. 21절과 22절 보십시오. 그렇소.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여기서 다윗이 거듭 강조하는 말이 주 앞에서예요. 주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지금까지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 왕권이었다면 지금부터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주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요. 바울에게 중요한 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였습니다. 우리는 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꿈에도 탐하던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주님 때문에 춤추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기쁨은 이 땅에서 왕복을 입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영적 행복, 영적 기쁨, 그게 진정하고 영원한 기쁨이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왕으로서의 권력의 맛에 한껏 취해 있는 헤롯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과 18절 보십시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세 명의 아들이 각각 그 분할된 지방의 왕이 됐습니다. 로마에서 갈릴리를 셋으로 나누어서 각각 그렇게 왕을 세웠어요. 이 세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헤롯 빌립이 이두레와 드레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런데 이 세 왕 중에서 복음서 저자들이 유독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같이 동일하게 보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가 괴이합니다. 헤롯은 첫 부인과 이혼하고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합니다. 헤롯 왕가의 공주였던 이 헤로디아는 빌립 왕과 이혼한 후에 딸 살로메를 데리고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헤로디아가 전형적인 요부형 여자로 그려집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갈릴리의 귀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나와서 춤을 춥니다. 헤롯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살로메에게 무엇이든 나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래서 이 살로메가 엄마에게 가서 물어봐요. 왕이 나에게 소원을 말하라는데 어떤 소원을 말할까요? 그런데 그때 헤로디아가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딸이 살로메가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헤롯은 군인을 감옥으로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 쟁반에 담아서 들고 오게 합니다. 이 엽기적인 사건을 마가는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다윗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궤였다면 헤롯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건 욕정과 복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춤추는 사람이었다면 헤롯은 여자를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춤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보면 징역살이 하던 방에 가을에 사서 걸어두었던 마늘을 그 이듬해 봄에 껍질을 벗기면서 느낀 것을 적어놨어요. 이렇습니다. 마늘 한 통 6쪽에 겨울을 넘긴 모습이 가지가지입니다.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나는 놈, 저 하나만 썩는 게 아니라 옆에 쪽까지 썩게 하는 놈이 있으며 새들새들 시들었지만 썩기만은 완강히 거부하고 그나마 매운맛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놈도 있으며 폭삭 썩어져 버린 놈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마늘 본연의 생김새와 매운맛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는 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흐뭇하게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싹을 키우고 있는 놈입니다. 교도소의 천장 구석에 매달려 그 긴 겨울을 겪으면서도 새싹을 키운 그 생명의 강인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록빛 새싹을 입에 물고 있는 작은 마늘 한 쪽, 거기에 담긴 봄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길고 냉혹한 겨울을 겪어낸 과정에서 마늘 6쪽이 보여준 모습은 제각각입니다. 저만 썩는 게 아니라 옆에 쪽까지 썩게 하는 놈도 있고, 그나마 매운맛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놈이 있는가 하면 마늘 본연의 생김새와 매운맛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싹을 키우고 있는 놈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마늘 6쪽의 각각의 모습 중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나도 썩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썩게 만드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저 마늘의 모습은 간신히 유지하고 신앙인의 모습은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생하게 보존하고 내면에 생명의 싹을 키우고 있는 그리스도인일까?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는 모습도 춤추는 이유도 각각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모신 것이 기뻐서, 내 안에 주님 계신 것이 기뻐서 춤추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을 베기 위해서 춤추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춤추는 이유에 따라서 나는 세상을 썩게 하는 존재일 수도 있고 생명의 싹을 틔우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복,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복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춤추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춤추는 이유는 달라질 것이고, 그리스도인 본연의 생김새와 향기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어목한 세상 속에서 생명을 싹 틔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